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많은 분량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주제를 우리는 두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일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과 반대로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그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부를 보게 됩니다.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조건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비교하여 1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1절과 반대로 15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부가 또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라는 그 조건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처럼 그 명령을,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단락에서는 6가지 정도로 그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성읍과 들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4절은 자손이 번성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4절에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될 복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4절에 짐승의 새끼에 임하는 복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그릇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은 그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가 항상 복을 얻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그들이 항상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들의 개인의 일상을 넘어서 그 축복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확장되고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삼아 주시는 그러한 복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로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이 한 개인의 그러한 복을 넘어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이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 아래서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삶의 내용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이러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행해야 할 순종, 기꺼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그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 걸어가야 할 길에 있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말씀의 그 한가운데 그 중앙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에 해당하는 아주 긴 분량의 이 말씀들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반부의 내용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규례와 법도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들 개인의 불순종으로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절과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정반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질병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을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서 21절부터 보시는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4가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질병이고 그리고 3가지는 곡식에게 임하게 되는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이 학질은 말라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가뭄에 해당하는 한재,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먼지와 티끌로 뒤덮이게 되는 풍재, 그리고 썩는 재앙, 즉 곰팡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임하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7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은 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얻게 되는 재앙과 피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만큼 이 저주의 범위와 그 강도가 매우 넓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축복과 비교해봐도 그 풍성함에 비해 저주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에서 너무나 쉽게 멀리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쫓아감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패배와 멸망의 역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2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흥분하고 설레고 너무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아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씀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높아지는데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 말씀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이스라엘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 혹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케이스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내 앞에 두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길들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이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좁은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힘든 점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미 여러 곳곳에서 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신명기 4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어떤 열방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복, 이미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된 이미 얻은 바 그 복에 합당한 순종,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복을 이미 얻은 자에게 어울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순종의 자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복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며 그 인도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요 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또 그 마땅한 순종을 행하는 자가 얻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강조해 줍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그 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